안녕하세요. 이정태 행복TV입니다. 주역의 심리학, 정신과 전문가 양창순 박사가 뽑은 28개 대상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행복TV는 고르고 고른 책을 엑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주역 심리학, 양창순 지음 2023년도 출간됐고요. 주역은 만물의 뜻을 알고자 하는 학문이다. 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 성균관대학 대학원에서 주역과 정신의학 박사학위 논문하고 또 오랜 상담 경험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내가 누군지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내가 저지른 실수도 곧 내 인생이다. 성공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도 결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삶에서 완성이란 없는 것이 주역의 해석 방법이다. 첫째, 산수몽괴. 몽자는 꿈몽자입니다. 괴를 보면은 상하괴가 있죠. 상괴는 강괴, 산을 의미합니다. 하괴는 감괴, 물입니다. 산과 물이죠. 물이 산을 뚫고 솟아나는 형상입니다. 산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며 거침없는 샘물처럼 꾸준히 연마하라는 뜻이죠. 메시지는요, 물이 산을 뚫듯 지식의 틀에 나를 가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자가 해당 괴의 대표 이름입니다. 산수몽괴라고 하지만 한자로 몽괴라고 합니다. 몽괴. 우리 몸과 뇌는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한 늘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게 꿈이 되어야 한다. 살아보니 세상은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것이 천지다. 그래서 익은 배가 고개 숙이듯 배워야 한다. 두 번째, 수천수계. 감계가 위에 있고 건계가 하늘 있죠. 물이 위에고 하늘이 밑에죠. 숫자는 쓰일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하늘 위에 물은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비로 내리죠. 때를 알고 기다릴 사람은 인내하고 자중할 줄 안다. 그리하면 하늘의 도움을 기대해도 좋으리라. 세 번째, 천산동계인데요. 위에는 건계, 하늘을 의미하고 밑에는 간계, 산을 의미합니다. 돈자는 물러날 돈자입니다. 하늘만 보이는 산 속에 있는 형상으로 언뜻 멈춤, 도를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터무니없는 일을 겪더라도 한 발짝 물러나서 도를 닦으라는 말입니다. 싸우다 도망간 자는 살아서 다시 싸울 수 있죠. 우물쭈물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시원하게 물러나라. 물러날 때는. 네 번째, 내천 대장계인데요. 진계, 우리가 위에 있고 근계, 하늘이 밑에 있습니다. 하늘의 벼락치는 모습으로 강하고 장대한 장군의 형상이다. 때로는 우리가 진동하는 행동력도 필요하다. 행동하는 힘은 키우되 과시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화명의계 또는 명의계죠. 위에 공계, 땅이고 아래 이계, 불입니다. 명이란 밝은 명, 그 다음에 잘못 잊자입니다. 불이 땅 속에 들어가 밝음이 어둠에 묻히니 큰 고난과 치욕을 의미한다. 치욕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나 정도를 지키는 게 존엄한 것이다. 사마천처럼 불굴의 정신으로 견뎌내는 사람도 있죠. 여섯 번째, 산화비계 또는 비계. 위에 계가 간계, 산이고 밑에 리계, 불입니다. 빛자는 꾸밀 빛자입니다. 불이 산 아래에 있으니 노을처럼 아름답고 빛나다. 또 아름답게 꾸미다는 뜻입니다. 꾸밈이 작아야 더 아름다우니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산화비계는 내면을 보라는 조언입니다. 겉모습과 바탕이 어울려야 한다. 이 군자를 할 수 있다. 논의에 나온 말인데요. 겉모습이 바탕보다 두드러지면 속되다. 바탕이 겉모습보다 두드러지면 성실하지 못하다. 궁극적으로 겉모습이 바탕을 넘어서는 안 된다. 꾸밈의 극인 최고의 아름다움은 소박한 마음이다. 공자가 자기 수양의 기초를 삼은 주역의 괴를 설명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주역에서 찾다. 인간의 영혼에는 다양한 면이 존재한다. 첫째, 수줍으면서 건방지기도 하고요. 정숙하면서 음탕하기도 하죠. 둘째, 수다스러우면서 뚱하기도 하고 통익하면서 까다롭기도 합니다. 셋째, 영리하면서 둔하기도 하고 시무룩하면서 상냥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거짓되면서 진실하기도 하고 유식하면서 무식하기도 하죠. 다섯 번째, 기우파인 데다가 인색하고 허랑방탕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얼마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혼자만 압니다. 내가 어디에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게 비전이고 희망입니다. 비전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것이고 없다면 작은 어려움도 무너지기 쉽다. 길게 내다보지 못하면 반드시 근심거리가 생긴다. 이를 깨달은 공자는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주역의 9가지 계로 자신의 덕의 기초를 삼았답니다. 첫 번째, 천택리계, 리계라고 합니다. 위에 건계 하늘이고 밑에 태계 연못입니다. 리자는 신을 밟을 리자입니다. 못에 하늘이 비치는 형상이니 신중하다 하여 군작이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다. 하늘이 위에 있고 못이 아래에 있으니 분수가 마땅해 덕의 근본이다. 허세와 자만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호랑이 꼬리를 봤듯 신중하되 필요할 땐 결단하라. 두 번째는요, 지산겸계 또는 겸계인데 위에 곤계 땅이고 밑에 간계 산이죠. 겸자는 겸손할 겸자입니다. 산이 땅 아래에 있는 형상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양이다. 성경 수준만큼 겸손을 가르친 책은 주역밖에 없대요. 교만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3시간 지나야 죽는답니다. 성바로 수도의 상립자 알베로온의 신부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매사에 겸손하되 헛된 명성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죠. 세 번째, 지례복계, 복계라고 합니다. 위에 곤계, 땅이고 밑에 진계, 우레입니다. 돌아올 복자입니다. 우레가 땅속이 진동하니 밝음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절기인 동지를 나타냅니다. 복계는 어둠 속에서 새 생명이 움터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신 자기 성찰 시간이 필요하고 전제되어야 한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잠시 멈춰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내풍 한계 또는 한계력합니다. 위에는 진계 우레고요, 밑에 송계 바람입니다. 항상 항자입니다. 바람과 우레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항상 변치 않으면 형성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항심은요, 잘 선택하고 잘 뱉어야 합니다. 유행을 탐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지켜야 할 교훈이죠. 조용하고 소신 있게 가야 할 길을 가라. 다섯 번째, 산택손, 송계라고 합니다. 위에는 간계 산이고 밑에는 태계 연못입니다. 덜 손자입니다. 연못은 산에 물을 공급해 나무를 키우고 산은요, 물을 품었다가 연물에 물을 공급해 주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골이 깊으면 산이 높으니 분수껏 도와야 한다. 그래야 인간관계에 억울함이 없을 것이다. 내 것을 주되 내 어주되 검소하게 하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것에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죠. 첫째, 선배, 동료, 후배, 친구, 애인, 배우자, 자녀에게 나는 이만큼 줬는데 받는 게 적습니다. 받은 기억이 없다. 두 번째,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에게 사랑도 적게 받았고 유산도 적게 받은 것 같다. 세 번째, 학교에서도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늘 따돌림 당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남들은 응답하는데 나는 응답을 적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풍내 익계 또는 익계, 위에 송계 바람이고 밑에는 진계 우레입니다. 더할 익자입니다. 우레는 바람이 구름을 움직이게 만들고요, 만물을 요동시켜 생육하게 하는 형상입니다. 바람과 우레는 항상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대신 이럴 때 생색내거나 아부하지 마라. 전체 이익을 도모하며 때에 맞춰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전체가 이익이 되려면요, 첫째, 몸을 편안히 한 후 행동하라. 두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말하라. 세 번째, 사귐을 정한 뒤에 구하라. 위태한 행동으로 두려운 말로 구하면 군자가 아니다. 택수공계, 곤계라고 하고요, 위에 태계 연못이고 밑에 간계 물입니다. 고달곤자입니다. 물이 연못 밑으로 빠지는 형상이니 메마르고 황폐하다는 의미고요. 하지만 어려움이 품성을 단련하니 희망도 의미합니다. 힘써 고난을 벗어나되 정도를 지키면 장차 형통하리라. 역경과 고난은 형통으로 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수풍정계 또는 정계라고 하고 위에 간계 물이고 밑에 송계 바람, 두레박도 뜻합니다. 우물정자입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올리는 우물의 형상인데요, 우물은 누구에게나 물을 주니 한결같은 덕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키울 때 우물처럼 관대하라. 마르지 않는 우물물처럼 너그럽자. 아홉 번째,
중풍손, 풍자가 두 개예요. 중복됐고 또는 손이풍괴라고도 합니다. 손괴가 두 개 있죠. 부드러울 손자입니다. 바람은 어떤 물체를 만나든 그에 맞춰 변화를 주고 또 변화되지 못한 곳이 없죠. 그렇다고 바람의 본래 특성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순리에 따르고 균형을 잃지 않는 게 바람의 미덕이죠. 바람이 그러하듯 유연하게 적응하라. 주역이 알려주는 인간관계를 살펴볼까요? 주역은 매우 엄중하고 세밀하게 인간관계를 조언합니다. 주변에 자작나무를 솎아내자 잘 자라던 전나무가 시들해졌대요. 이게 언더랜드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자작나무가 사라지자 전나무 역시 덩달아서 생기를 잃는 것이다. 조사해보니까 땅속의 전나무와 자작나무 뿌리가 서로 엉켜서 강화성 탄소를 교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끼리 경쟁이 아니라 상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무들조차 상호간에 협력하여 상생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인간 역시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알려주죠. 성품, 인간성의 문제가 대두될 때 좋은 교훈입니다. 첫째, 천수송계, 송계라고 하고요. 위에 근괴 하늘, 밑에 간괴 물입니다. 송살 송자입니다. 물 기운은 아래로, 하늘 기운은 위로 오르는 형상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니 재판을 상징합니다. 물은 올라가고 하늘 내려가야 올리는데요. 처음부터 잘 헤아려야 하나, 잘못 들었을 때는 나오라. 송사는 흉사로 이어지니 끝까지 가지 마라.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송사를 해야 하나 이때 판단할 기회입니다. 등산길을 잘못 들었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곧바로 되돌아왔어. 안내 표시판을 다시 읽고 올바른 길로 바꾼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포명하고 오명하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에게 천수성계는 두 번째 길을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둘째, 중수감 또는 감윗수, 감계가 두 개지요. 물물입니다. 구덩이 감입니다. 감계 자세히 보면요. 음효 가운데 양이 있죠. 그래서 양이 벗어나기 쉽지 않죠. 물이 겹치니 험난함이 가중되어 분노와 연관된다. 대신 물은요. 놔두면 낮은 대로 흐르니 극복할 수 있다. 쓸데없는 분노는 인간관계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종하가인계인데 또는 가인계라고 합니다. 위에 송계 바람이고 밑에 리가 불이죠. 가인은 아내, 가정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불길 속에 있는 형상이다. 불을 피우고 연기가 나면 밥을 짓기에 가정을 뜻한다. 가정의 화목은 바람 불면 불이 타오르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미죠.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 계를 참고하라. 네 번째, 택산 함계 또는 함계력하기도 하고 위에 태계 연못이고 밑에는 간계 산이죠. 다 함자입니다. 산과 못은 서로 물을 주고받으며 만물을 움직이니 어긋나면 가뭄과 홍수가 나죠. 서로 교감하고 배려하며 정도를 지키는 게 진실하다. 젊은 남녀의 사랑을 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을 주고받으니 어떻게 진실한 관계를 맺을까 할 때 이 계를 참고한다. 다섯 번째, 화택규계 또는 규계라 합니다. 리계, 불이 위에 있고 태계, 연못이 밑에 있죠. 규자는 사팔린 규자입니다. 연못의 물은 아래를 향하고 불은 위로 향하니 어긋남을 상징하죠. 규계는 불화, 갈등, 분열, 배신, 반목을 상징한다. 교훈은요. 서로의 공통점을 취하고 다른 점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갈등과 반목을 피할 때 이 기회를 참고한다. 여섯 번째, 화산여계 또는 여계라고 하는데 리계 불이 위에 있고 간계 산이 밑에 있죠. 여자는 여행 여자에서 접니다. 산 위에 불이 있는 형상으로 빛이나 태양을 의미한다. 태양은 동해 스스로 홀로 여행을 계속하기에 계명도 여다. 홀로 있어야 내면을 볼 수 있으니 고독을 피하지 마라. 고독만큼 훌륭한 파트너도 없다. 일곱 번째, 택지체계 또는 체계라고 하고 위에 태계 연못이고 밑에 공계 땅입니다. 채자는 묘리 채자입니다. 땅 위에 물이 한 곳에 모이면 연못이 되듯 서로 도움이 성장하는 게 자연이치다. 인간관계가 원만하려면 기쁘고 유순곤해야 한다. 연못은 물이 모이는 곳이니 고집부려서는 안 된다. 함께 모여 성장하는 돌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에 속박되지는 마라. 예언자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원의 기둥도 서로 떨어졌으면 기억하라. 나무들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다.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라. 카릴 지브란의 시로 인간관계의 대응관계를 교훈합니다. 주역이 알려준 리더십. 첫째, 중천근계, 중지공계.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주역이 70%는 안다. 근계가 2개고 공계가 2개죠. 중천근계와 중지고는요, 주역이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다. 근위천 또는 곤위지라고도 있습니다. 중천계는 강건함의 상징이고 중지고는 수용과 생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근은 곤, 고는 근이 있어야 온전히 가능하다. 하늘은 곧 땅, 땅은 곧 하늘이 있어야 온전히 가능하죠. 나머지 62개 개는 이 두 개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식들이다. 직관에 관한 이야기, 공자의 계사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기밀은 사물의 움직임의 작은 징조다. 거기서 이미 길흉의 단서가 나타나 있다. 군자는 기밀을 보고 움직임으로 기다리지 않는다. 가난해서 갈 형편이 안 되지만 하루짜리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안 하던 마중이 나와 있더래요. 어젯밤 꿈이 너무 사나워서 여행 보내기 싫었는데 네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보냈지만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다. 이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답니다. 묵뚝뚝했던 어머니의 직감을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천태계, 태계라고도 하고요. 곤계예요. 위치요, 땅. 근계, 하늘이 밑에고 클때자입니다. 하늘 기운은 위로, 땅 기운은 아래로 흐르니 화학과 소통을 상징하는 대표계고 리더도 한때는 아래쪽에 있음을 명심하라. 태계는요, 안정과 평안함, 확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천하 동인계 또는 동인계라 하고 근계 하늘 위에 있고 리계 불이 밑에 있죠. 동인은 한마음입니다. 불이 하늘에 있는 태양을 형상으로 음이 1개고 양이 5개죠. 한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은 공경하게 대하려는 바람직한 리더를 상징하는데요. 이런 성향은 좋고 나쁨의 극단 성향으로 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택림계 또는 님계력하고 공계 땅이 위에 있고 태계 연못이 밑에 있죠. 이말림자입니다. 연못 위에 땅이 있는 형상이니 섬이죠. 땅이 통치하고 영향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문이스, 말꾸밈, 얼굴빛 좋게 하는 지나친 공서는 수치라고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님계는 잘 응용하면 리더십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다섯 번째, 내수해계 또는 해계라고 하고요. 징계, 우레가 위에 있고 간계, 물이 밑에 있죠. 해자는 풀리다, 해결되다는 의미입니다. 비 내리고 천둥 치면 겨울에 음치는 천지엄양의 기운이 풀려서 초목이 움직이죠. 대신 대업을 이루고자 하면 얼쩡거리는 소인배들도 멀리하라. 해계는요, 험난으로부터 탈출하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 택화, 혁계, 가죽혁자죠. 태계, 연못이 위에 있고 리계, 불이 밑에 있습니다. 혁명의 징조. 불길이 연못 위에 맹렬히 타오르는 형상으로 바다 위에 시추선 모습을 상상할 수 됩니다. 변력은 물과 불이 서로 소멸시켜 천명을 바꾸는 기적이죠. 대신 때가 무르익어야지 서두르면 변형할 수 없다. 변화가 어려운 것은 물과 불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습한 땅에서 흐르고 불은 마른 곳에서 붙으니 독불장군이 변하는 부분 없죠.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기에 타이밍, 과정이 바르고 곧아야 합니다. 행동이 투명하고 저항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면 불가능한 변혁은 없죠. 자, 결론입니다. 주역의 심리야. 하던 것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려 들면 저항하고 벗어나려 하는 게 인간 심리입니다. 자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정할 때만 변화합니다. 리드의 성공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주역은 변화의 길목이었어. 운명을 내 편으로 바꾸는 지혜다. 이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